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로 23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죠. PPT를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성탄주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주일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에게 매우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이렇게 축제와 같은 시간이 이 크리스마스이고 성탄입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갔던 것이 시골에서 여름 성경학교랑 크리스마스였어요. 크리스마스 때 나가면 항상 이렇게 과자 선물 보따리를 고향교회에서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날 새벽송을 돌면 집집마다 뭐 초코파이 몇 박스 막 이런 걸 줘요. 그럼 그거를 새벽 내내 와서 포장하고는 그 다음날 성탄 예배 때 그걸 받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저는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랑 성탄절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주님의 은혜를 받는 바람에 이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교회 나오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를 잘못 받았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겠습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성탄절 새벽송을 돌 때 항상 떡국을 먹었어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우리 시골에 계신 우리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 떡국을 해주시면 떡국을 교육관에서 먹고 팀별로 새벽 내내, 그 시골이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 경기도 포천, 그래서 시골을 다 새벽송을 돌면 교회에 와서 밤새 게임하다가 예배 때는 못 들어가고 선물 받을 때 들어가서 선물 받고는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우리네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어떠한 절기이고 또 새롭게 시간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 주의 음성을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우리 뭐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가 사용한 방식이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를 통해서 이분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는 긴 족보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에 쭉 하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족보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보통 족보는 영웅담의 이야기들이 기록되는 역사책이 족보입니다. 족보에 뭐 안 좋은 사건이나 별로 이렇게 존경하기 힘든 인물을 족보에 넣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족보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할 때 이 계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족보, 내력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책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과 5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장에 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러분, 계보라는 단어를 사용됐던 첫 번째 창세기의 책은요,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질 때의 내력, 계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의 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어떤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온 세상이 만들어질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단어가 계보이고 인간을 만들 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담의 계보라고 할 때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계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좀 어떻습니까? 살만하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어때요? 행복하고 지혜롭고 우리네가 좀 편안하게 지낼 만한 그러한 세상이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살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 모인 분들은 그나마 이제 세상을 어느 정도 힘있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나 세상이 많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신음하고 있는지 우리는 먼 이야기를 집중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만 봐도요, 세상은 깨어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었어도요, 갑자기 병이 찾아오잖아요. 무용지물입니다. 꼼짝 못해요. 아무리 뭐 석사 박사학위가 있고 뭐 아파트 서너 채가 있어도요, 감당 못할 병이 우리를 찾아오면 무력한 우리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에 우리는 항복을 선언하게 돼요. 여러분, 깨어진 세상이고 깨어진 인간들의 틈바구니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막 고되게 신음하면서 악다구니를 쓰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있으면 그냥 돈이 벌리고 그냥 세상이 그렇게 재밌나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세상과 그런 깨어진 인간들의 틈바구니 속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깨어진 세상과 망가진 인간을 우리 주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도 복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따뜻했습니다. 제가 고향교회 다닐 때는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나갔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격려해주고 선배들이 격려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떡국 주고 떡볶이 만들어주고, 저는 이런 데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이런 데가 있다면 내가 여기를 매주 나오리라.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믿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 안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깨어진 성품과 깨어진 감정과 저의 깨어진 삶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할 때 그 계보 속에 담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망가진 세상과 깨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과 인간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고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과 삶의 희망과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토요일이라 여지없이 저는 이제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제가 토요일 날은 보통 이렇게 그냥 체육복에 모자를 쓰고 제가 교회 나옵니다. 아무도 안 찾아올 걸 알아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나와요. 그래서 예배 준비를 해요. 근데 어제 좀 갑자기 손님들이 찾아와서 아주 이렇게 저의 흉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이제 손님들 다 가고 나서, 성도들 다 가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주일 먹을 식사 반찬을 가지고 제가 1층에 내려갔어요. 1층에 가면 황후의 밥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가서 이제 반찬을 가져오는데 그 여사장님이,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소리를 질러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황후의 밥상 여사장님. 이제 저에게 이제 올 겁니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반찬들을 막 챙겨주는 거예요. 아, 이걸 왜 챙겨줍니까? 이거 제가 산 거는 이건데. 그랬더니 가서 성도님들하고 드시래요. 크리스마스니까 이것저것 막 챙겨줍니다. 아,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이게 받기만 해도 되겠냐? 우선 알겠다고. 그러고는 제가 바깥에 나가서 짐들을 잠깐 도로에다 두고는요, 그 앞에 뚜레쥬르로 제가 달려갔어요. 제가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후의 밥상에 가서, 사장님 이거 하나 드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랑 여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여사장한테 케이크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케이크를 하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아,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고. 목사님이 뭘 이거 주냐고. 아, 드시라고. 직원들까지 다 사줄 수 없으니까 우리 사장님만 하나 크리스마스 케이크 드시라고 주고는 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받아도 깨어진 항아리와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사실은요,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생명과 은혜와 그 여유와 풍성함이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저는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입니다. 깨진 항아리를 막으시고 이제 물을 부었더니 물에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고 이웃들을 향하여 흘러가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에 참 독특한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한번 좀 말씀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3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제가 4절을 읽어드릴게요. 4절을 넘고 5절을 좀 열어주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왕의 족보예요. 그리고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족보이고 왕의 족보이며 사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신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족보를 쓰려면 그 족보 안에 들어가는 인물들은 어떠한 인물들이었겠어요? 왕들. 다윗 왕과 그의 후손 왕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남성 중심의 족보예요. 여자들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의도적으로 독특한 4명의 여성들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 4명의 여성이 들어가 있죠. 물론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족보는, 여러분 족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대함을 드러나는 것이죠. 나와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여러분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에는 보통 결격사유나 뭔가 컴플렉스나 상처나 저주나 이런 게 보통 역사 기록이나 족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좀 왜곡하거나 빼는 것이 종종 일어나는 역사 기록의 보통 사실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때요? 저는 세상의 족보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고 인정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의 족보, 스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스펙을 어떻게든 개발하고 나쁜 스펙은 빼고 좋은 것만 넣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자신의 흉을 봅니까? 흉 안 보죠. 뭐만 드러내겠어요? 나의 장점과 나의 매력적인 것들만 잘 포장해서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살아봐야 돼요. 잠깐은 몰라요. 1년 살아보고 좀 오래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연애 때 모르다가 결혼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냥 살아야 됩니다. 도망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집을 좀 부동산을 통해서 좀 보러 갔어요. 좀 몇 개 좀 부동산 볼 게 있어서 좀 보고 나서 전세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예전부터 되게 살고 싶었던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파주 안쪽에 자연도 좋고 공원도 있고 하는 그 집을 한번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보러 갔습니다. 다 보고 나서 가만히 제가 우리 애들 학교 때문에 여기 아파트에 살면 학교를 어디를 가야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초등학교로 행정구역이 이렇게 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집주인이 저희한테 묻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합니다.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걱정을 안 했거든요. 뭘 걱정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전입 신고를 좀 이렇게 가라로 해서 거기 초등학교에 아무도 안 보내고 저쪽 초등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는 이렇게 여기 교화의 전원주택 단지들 안에 둘러싸여 있는 초등학교예요. 근데 제가 보러 간 집은 행정구역상 저쪽에 있는 초등학교로 가야 돼요. 근데 아무도 거기를 안 보낸대요. 아니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하나 그래서 제가 좀 어안이 벙벙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을 좀 빨리 빼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도 막 거기서 사장도 막 추임새를 해요. 우리가 전입신고를 해주면 저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듣다 참 어안이 벙벙해서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참 아이들이 착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질이 좋다 그럽니다. 여긴 질이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사람들 참 문제 많다. 사실 마음이 좀 속이 많이 상했어요. 아니
행정구역상 배정됐으면 그냥 거길 가야지 전입신고로 다른 초등학교를 다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다가 이제 물론 그냥 보러만 갔던 거였지 뭐 옮길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오면서 제가 어안이 봉박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얘기하기를, 여러분 집이 작은 아파트면 아이들이 마음도 작아집니까? 큰 집에 살면 아이들이 마음도 커지고 뭐 위대한 인물 돼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누군가의 틀림을 극대화시키면서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 세상이구나, 이거 이 세상의 족보구나, 이것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어떤 메시지구나, 이걸 발견해요. 제가 나오다가 참 좀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약함과 상처, 치부와 문제에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은 내 긍정적인 것들만 드러냅니다. 내 상처, 내 컴플렉스, 내 문제, 이것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이 저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뽐내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사건과 그리고 자신을 극대화시킬 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과 기록과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실 지혜롭고 힘 있는 왕들만 기록해 놓았으면 그 얼마나 멋있는 족보고, 그 족보의 마지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칭찬받고 찬양받고 영광받기에 합당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족보에 상처를 내십니다. 자신의 얼굴에 먹물을 뿌리십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아요. 창피해지는 것 같아요. 그 과거를 드러내고 말하면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족보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부터 말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우리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 우리아의 아내의 족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굳이 이 네 명의 여인들을 이 족보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자신의 영광에 금을 가게 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책이에요. 다른 고대 종교의 신화들이나 다른 종교적 서적들을 보면 치부나 상처나 수치심의 이야기들은 뺍니다. 굉장히 영웅담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세상 종교의 신화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다말,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냐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로 그 가정에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아들 엘과 결혼을 시켰는데 엘이 손주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떠한 법이 있냐면 큰아들이 대를 잇지 못하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이 당시엔 가능했어요.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과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또 안 생기고 둘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법대로라면 셋째 아들을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유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며느리한테 마지막 아들까지 줬다가는 다 죽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는 그 다말에게 너 친정집에 가 있어라.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좀 더 크면 다시 결혼을 시켜서 대를 잇도록 해줄게. 그러고는 친정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셋째 아들이 크고 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란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친정집 동네에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창기로 변장을 해요. 그런 길거리에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러고는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리고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쌍둥이 임신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 족보에서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독특하죠. 왜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족보에 하나님이 남기셨을까? 시아버지와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족보의 대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두 번째 여인이에요. 여러분 라합 누군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알겠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기생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 기생이란 단어는 굉장히 완곡법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여성이니까 번역가들이 야 차마 이거 직역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원뜻은 창녀입니다.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이 여리고 여호수아가 파견한 두 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과 함께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성의 이방인이었다가 창녀였다가 여호수아 군대로 편입이 돼요. 그리고는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안 해도 예수님이 왕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게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창녀 라합을 역사적 기록에 넣고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죠. 여러분 보아스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유력한 자, 성품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라합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지혜롭게 키웠어요. 혼자 먹고 사는 부자 만들지 않고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는 아주 긍휼이 많은 그 동네에 존경받는 현자로 그 아들을 키웁니다. 그게 라합이었어요. 근데 보아스도 누구를 만나요? 참 그 집안은 독특합니다.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난민이에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난민으로 왔습니다.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예요. 사람 취급 안 하죠, 우리나라. 굉장히 시급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들의 월급을 책정합니다. 사람 취급 안 해요. 이 당시는 어땠겠어요? 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근데 그 룻이 먹고 살려고 이삭 벼베기가 끝난 남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보아스의 밭에 왔을 때 보아스가 그를 궁휼히 여겨요. 그리고는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과부였고 경제적 난민이었고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그러나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 왕이 그 가문에서 출산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다말, 라합, 룻. 여러분 마지막 여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좀 읽고 싶은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번만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창세기 마태복음 1장을 한 번만 다시 뒤로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네네. 앞으로 하나만 더. 6절. 예,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좀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성 중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이에요. 마리아를 빼고.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문법적으로 봐도 이거는 굉장히 불법적인 문법이죠. 왜요? 다윗이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건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은 아주 이렇게 악한 죄를 지금 다윗이 짓고 있어요. 다윗 왕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바세바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권력이 절정에 있을 때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을 때 자신의 부하 직원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간음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의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죽이는 전쟁 현장으로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에 보면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우리아의 아내가 애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예요? 남편이 살인을 당했고 왕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인이에요. 그 역사 기록을 예수님의 족보는 있는 그대로 다 창피를 무릅쓰고서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들의 후손으로 마지막에 와서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동정녀 처녀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 누구입니까? 이 문란한 역사,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역사를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 속에 여러분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런 여인들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 돌에 쳐 죽입니다.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람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이러한 사람들의 친구로 오셨다. 이러한 사람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깨어진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의 메시아로 우리 예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실패와 내 약함과 내 상처와 내 무기력함과 내 컴플렉스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 결격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어떠한 증거들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독특한 믿음과 우리 안에 소망들이 일어나게 됐죠. 심판받고 잊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왕의 족보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으로 모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크리스마스에는 그냥 파티의 분위기로 이 크리스마스를 사용하고 그냥 예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러한 여성들과 이러한 사람들,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사람들의 메시아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왕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들의 이름을 올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주님이 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컴플렉스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수치심 가운데 있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위한 메시아와 친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국 영화들이 나오면 특히 고전 영화들은 제가 꼭 이렇게 보는데요. 천문이란 영화를 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중근이란 영화가 이렇게 떴죠. 한번 기회가 되면 보세요. 참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아바타가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바타를 보면 잡니다. 아바타 1 봤을 때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사극이나 고전을 보는데, 근데 이 천문이란 영화는 세종대왕과 장영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그 관련된 책도 좀 하나 읽어봤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글이죠. 한글 창시. 그런데 사실은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한글을 만들었다기보다는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거나 그 모든 역사적 기록 배후에 있는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4대 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난한 평민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것이 사실은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다. 한글이나 이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이에요. 왜 한글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글자는 권력이거든요. 그 당시에 글자가 뭐예요? 한자예요. 한자를 누가 독점하고 있습니까? 4대 부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글자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가난한 평민들은 문맹이고 공부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4대 부들이 결정한 대로 짐승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한글을 만들자. 누구든지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리의 글을 읽고 우리의 글로 책을 쓰고 우리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글을 만들자 그럽니다. 반대가 극심했죠.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제가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장영실의 아버지는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명나라에 의하여 망한 원나라, 중국 사람이에요. 원나라 사람인데 명나라에 의해 망하니까 죽을 위기를 당해서 조선으로 도망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으로 망명을 해요. 그리고 누구랑 결혼하냐면 조선 동래연이라는 곳의 관노 출신의 기생과 결혼을 합니다. 관노.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관노 장영실입니다. 엄마가 노비면 아들도 노비예요. 글자 공부 못해요. 그냥 노비 생활하다가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아들도 노비로 살아야 돼요. 그게 조선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장영실이 동래연에서 이 손재주가 좋으니까 어떤 사람의 추천으로 한양의 왕궁에 이제 무기를 수리하는 관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영화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물시계를 수리하는 과정에 세종대왕이 눈에 발탁이 되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고 수리하는 어떠한 벼슬이 주어지게 되죠.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장영실이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잊지 못해요. 무릎을 꿇고는 왕의 꿈을 이 손에 담은 것이 죄입니까? 왕의 꿈을 이 손에 담다.
여러분 관노예요. 노비예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했던 가장 위대함은요, 권력자들에게 주었던 권력을 가난한 평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게 그 사람의 사상이었어요. 관노든 뭐든 중요하지 않아. 은사가 있고 기술이 있으면 권위를 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영실이 관노 출신이었는데 왕이 왕의 꿈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줬으니, 그 손에 담아줬으니 그 평생에 어때요? 그 왕에게 충성합니다. 사대부들은 시시탐탐 한글을 만들려고 하는 세종대왕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마다 왕편에 서서 충성을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장영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역사 가운데 있는 다마, 라합, 룻, 바세바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은혜의 족보에 누시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분이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일들을 감당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그 손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로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음을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상처 많고 가난하고 능력 없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족보를 더 매력적인 거로 꾸미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족보에 상처를 내면서 자랑할 것 없는 족보를 가진 인생들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 믿읍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이 마음에 간직하고는 그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자랑할 거 없어도 돼요. 결격 사유 많아도 돼요. 우리 안에 컴플렉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잡히면 여러분, 그 족보는 이제는 왕의 족보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꿈을 꾸며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주일날도 예배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캠핑 못 가잖아요. 사람들 다 흥청망청 돈 쓸 때 우리는 그 거룩히 구별해서 헌금이라는 거 하잖아요. 시간을 떼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사람들 술 먹고 나이트 갈 때 우리 못 가잖아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좋은 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랑할 것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족보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끝나갑니다. 내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간직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고이 간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그런 복된 우리 성탄 한 주간, 우리 연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족보에, 그 왕의 족보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영생의 족보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 손에 담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그냥 종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이시요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인간을 온전히 회복할 메시아임을 믿사오니 예수여,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